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두 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연합총회에 가보면 진리연구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름에서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이 위원회는 각종 진리의 문제를 총회 대표들이 이제 모여서 상의하고 또 의결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여기서 의결된 내용들은 우리가 성경의 바른 해석으로 받아들이고 또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지만 그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성도들과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제 교회를 정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진리연구위원회에서 수십 년간에 걸쳐서 결정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회의는 굉장히 이렇게 많은데요. 결정한 내용들을 다 모아보면 그게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의결집이 있는데 그 의결집을 이렇게 보면 근래에 다루어진 그 내용 중에서 유난히 좀 눈에 띄는 것은 음행과 결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무 문제나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나 또 어떤 그 이제 진리연구위원이 발제를 하면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같이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얼마 전에 미국 총회에서 올린 그 질문과 그에 대한 그 답변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총회에서 상의를 요청한 것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전에 교회를 떠났다가 이방 이성과 육체 관계가 발생하고 이후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령을 받았다면 이 사람은 주 안에 신도와 결혼할 수 있는가? 질문이 이해되십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살다가 거기서 이방 이성과 이렇게 육체 관계가 이렇게 발생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후에 믿음 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또 성령도 받고 이제 이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이후에 주 안의 신도와 결혼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몇 가지로 정리를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기혼자라면 첫 번째입니다. 기혼자라면 기혼자가 그 이제 믿음을 떠나서 이미 결혼한 사람이 또 육체의 관계, 다른 사람과 육체의 관계가 발생했다면 그 사람은
간음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주 안의 영포와 결혼할 수 없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미혼이라면, 미혼자가 나가서 누구와 이제 관계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그 두 사람은 부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 이것이 답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면 그 시로 간음죄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과 결혼한 주안의 사람도 간음죄가 됩니다. 근데 여기엔 단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세상에 있는 그 이성이 이미 사망했다면, 우리 그 성도가 나가서 이제 관계를 맺은 그 이성이 이미 사망했다면 재혼이 가능합니다. 눈에 띄는 항목은 네 번째인데요. 이 세 번째까지는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원래 이해가 되어야 이제 정상이죠. 근데 눈에 띄는 것이 네 번째인데요. 만약에 그 사람이 실종되었다면, 그 사람을 찾을 수 없다면, 부부니까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실종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무회의에서 개별 안건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종되었다면, 그래서 그 사람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무회의에서 개별 안건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의결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볼 점은 이 결혼의 문제를 진리연구위원회에서 다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기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생활이고 개인의 그 영역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와서 나한테 이렇게 하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결혼은 사생활의 문제를 벗어나서 진리와 거룩의 문제까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무회의에서 개별 안건으로 처리한다라는 것은 이미 그와 관련한 문제를 다 접수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누가 결혼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다 판단하고 그것을 관리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외에도 결혼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이혼의 문제라든지, 또 혹은 요즘에 종종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약혼자, 결혼할 사람과 결혼 전에 이제 혼전 관계를 이제 갖는 것, 이것은 또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지, 또 이 성관계가 이렇게 발생한다면 이 성관계의 범위는 또 어디까지인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다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결혼에 관해서 뭐 이런저런 일을 할 때 요즘 들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물어봐야 되는 시대가 왔구나. 그래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물어보고 확인해 봐야 되는 시대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상이 워낙 혼탁하고, 그리고 또 우리 또 교회 안에서는 이런 문제는 또 쉬쉬하고 또 잘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또 세상은 또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여러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문제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교육도 필요하고 이제 관리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또 비슷한 상황인데요. 자,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가운데에서 바울 사도가 세 번이나 뭐뭐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사람들이 이제 음행에 젖어 있다 보니까 이런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그것이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또 16절에서 또 말하고 있죠.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19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린도 사람들은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어떤 일인지 잘 알지 못하고 무서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일평생에 그 사단에게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일을 겪었죠. 그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선지자가 와서 사단에게 빌미를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빈틈이 생긴다면 어쩌면 일평생 동안에 사단에게 빌미를 주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념해서 이 말씀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자, 특별히 18절을 보시면 이 음행의 죄는 특별한 면이 있죠. 1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세상에 많은 죄들이 있지만 또 모든 죄들이 다 사망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죄이지만 이 음행에는 특수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입니까? 다른 죄들은 몸 밖에 있지만 이 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 성도들과는 틀림없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제 고린도 사람들 같이 지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음행을 마치 음식처럼 여겼습니다. 먹고 싶을 때 그리고 또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처럼 거기에는 제약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문란한 것이죠. 그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도덕으로 봐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처참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또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사람들과 같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이에 대해서는 바른 그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을 뿐더러 또 지금 이 시대는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양상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칙을 알아야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식이 없으면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럼 교회에 누룩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몇 가지 원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을 보시면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이다. 이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18절에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19절에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큰 원칙이죠. 이 원칙 아래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결론은 무엇일까요?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음행을 피하라. 이것이 결론이죠. 그리고 20절을 보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음행을 피하는 것이 결론이죠. 근데 음행을 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또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원칙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이다.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몸이죠. 몸.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몸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몸이 있으십니까? 예, 몸이 있으시죠? 예, 바로 그 몸입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대비되는 나의 그 물질적인 형체, 이것을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서 영혼이 빠지고 남은 것, 그게 바로 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그 몸이 맞는데요. 이 성경을 보면 이 몸과 유사한 표현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육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몸뚱아리를 말하는 것이냐, 이게 좀 다릅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성경의 이 우리의 몸뚱아리, 이 육신, 이것을 말할 때 때로는 몸이라고 하고 때로는 육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개가 서로 좀 다릅니다. 다른 관점에서 이 육신을 이렇게 바라본 것인데, 그 원문으로 보자면 몸은 소마라고 되어 있고 또 육체는 사륵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육체는 살, 뭐 육체,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제가 해드릴 텐데요. 그러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을 전반적으로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육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육신을 육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육체라는 단어를 성경을 읽으면서 보셨을 텐데, 그 어감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별로 안 좋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별로 안 좋은 뜻인 것 같지요. 본래 이 육체는, 우리 육신을 일컬을 때 나뉘지 않는 한 덩어리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를 수가 없습니다,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 육체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면 이 본성의 그릇으로 적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적인 그런 것을 말하죠. 육체, 본성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본성이 타락했잖아요. 그죠? 사람의 본성이 타락한 것은 자기를 돌아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육체적이다 그러면 어떤 뜻입니까? 육체적이다 그러면 어떤 뜻입니까? 이 죄의 본능에 충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소욕이 있죠.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 우리에게 있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 있죠. 그죠? 이 우리 인간의 이렇게 이 본성이 이 육체에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이다. 육체 그러면 대체적으로 안 좋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륵스라고 하는 이 육체라는 이 단어가 성경을 보면 때로는 육신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구분해서 이렇게 보면 확실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래 이 육체가 악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를 지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흙으로 하나님께서 지어 주셨잖아요. 죄가 들어와서 이게 문제가 된 것이지 본래 이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 악한 것, 육체와 관련된 것은 무조건 더러운 것,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이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자, 여기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신이 원문을 보면 사르크스, 육체입니다. 육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육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무조건 잘못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죄 없는 육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일생을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어떻게 부활하셨을까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기 천국까지 낙원까지 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육체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신령한 몸까지 가는 것이 우리 구원의 그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없으면 구원의 여정이 시작할 수가 없는 거죠. 육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이렇게 나뉘지 않는 어떤 그 우리 한 덩어리로서의 육신인데 여기에 이 죄악된 본성이 깃들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이 몸뚱아리를 몸이라고 칭할 때는 어떤 각도에서 이것을 부르는 것이냐면, 여러분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머리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오장육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관의 연합체로서 이 육신을 바라본 것을 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요 뭐 이런 말씀도 있죠. 눈이 몸에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라고 할 때는 여러 기관이 연합한 것인데 이 기관이 서로 연합해서 어떤 일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걷는 것 아주 뭐 간단하지만 이 걷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뛰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코는 숨을 쉬어야 되고 폐는 또 산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팔 다리가 박자에 맞게 이렇게 움직여야지 박자에 맞지 않으면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몸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일을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기관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육체는 나눌 수가 없었지만 이 몸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 마태복음 5장 30절. 마태복음 5장 30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 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이 몸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잘라내어 버릴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육체는 자를 수가 없어요. 자르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몸으로서는 이건 잘라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할 때는 이 사람의 그 육신이 여러 기관이 힘을 합쳐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런 사람의 의지, 그 사람의 방향성, 삶, 이런 것들이 내포된 그런 각도에서 몸을 이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사람이 자기 몸으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육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런 말은 쓰지 않아요. 육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러면 막 이런 거 해가지고 하나님께 뭐 영광을 돌리고 이런 뜻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몸이 무엇인지, 육체가 무엇인지, 어떤 관점에서 몸과 육체를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 이해를 하셨죠? 그죠? 예. 근데 이게 개념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몸은 한 사람에게 있는 거잖아요. 육체도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근데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있어서 몸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건 또 어떤 면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것이 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는 뭘까요, 그러면? 나는 그 몸의 지체, 일부 기관이 되겠죠.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육체이다. 이상한 거 아시겠습니까? 육체는 그런 관점에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 각 사람이 서로 이 몸의 여러 기관처럼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 머리의 뜻을 이루어 가잖아요. 머리가 앞으로 가 그러면 이 온몸이 서로 연합 작용을 하죠. 그래서 지금 세계 그 과학자들이 하는 걸 보십시오. 로봇을 만들어서 사람처럼 걷게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계단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서야 하잖아요. 이게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니거든요. 몸으로 보자면. 그죠? 예. 우리 성도들이 다 연합해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몸에 붙어 있어야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너희들은 그 가지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몸의 지체가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셨다면 이 몸의 지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기 나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 한지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성도들과 서로 연합해서 일을 이루어갈 줄 아는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상한 짓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 오른팔이 어느 날부터 제 말을 안 들어요.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걸어갈 때도 밥 먹을 때도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제 말을 안 들어요. 걸어갈 때 이렇게 같이 흔들어줘야 제대로 걸어가잖아요. 달리기를 할 때도 계속 얘가 이러고 있습니다. 하지마! 계속 하잖아요. 지금 하지마라고 해도. 웃기죠? 제가 설교 마칠 때까지 이러고 한번 있어 볼까요? 근데 성도들 중에 이런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성도로서 다른 성도와 연합해서 어떤 일을 할 줄 모른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나는 하나님 믿을 거야. 나는 내가 하나님 믿을 거야.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뭐. 집에서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그러면서 하나도 연합할 줄 모른다면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병이 있다면 이런 병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 모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런 병은 뭐라고 불러야 좋을까요?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미쳤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이 지금 정신이 나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는 그 몸의 일부예요. 그러면 내가 걸어가야 될 때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그죠? 걸어갈 때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전체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이게 몸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쓰입니다. 자, 또 오늘 본문 말씀을 가보시면 또 이런 예가 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6절,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예.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창기의 지체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창기와 합하는 것으로 저와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창기와 합하면 그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16절 보세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후에 있는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 말씀은 창기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부부에 대해서 하실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2장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한 몸입니다. 왜 한 몸일까요? 한 육체가 아니고 한 몸이에요. 왜 그럴까요? 서로 박자가 맞는 것입니다. 창기는 몸을 팔아서 돈을 벌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이 창기와 합하는 자는 돈을 써서 만족을 얻기 원하지요. 이 필요와 또 그 요구가 서로 이렇게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자가 딱 맞은 거예요. 창기와. 그러니까 창기와 한 몸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본래 그리스도와 한 몸인데 자기 자신을 창기와 한 몸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무 가지에서 떨어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에게 몸, 육체라는 이런 개념을 이렇게 집단적으로 여러 사람에게도 확장해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몸이라는 것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육체라는 것을 보면 육체도 한 사람에게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육체는 나눌 수 없는 한 덩어리라고 했죠. 성경을 보면 여러 사람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은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이게 뭘까요? 주 안에 있는 부부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부부가 되었을 때 그들은 한 육체가 됩니다. 육체는 살덩어리라는 그런 뜻인데요. 살은 이 몸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결합입니다. 강력한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한 육체 안에서는 뭐 이런 기능이 있다 저런 기능이 있다 그런 기능을 초월해서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기와 결합한다고 해서 한 육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한 몸이 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이 한 육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7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결혼의 성립에 대해서 또 한 육체, 부부가 이제 한 육체가 되지 않습니까? 한 살덩어리가 되는 거거든요. 한 살덩어리로서의 바른 삶에 대해서는 7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나에게는 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관이 연합해서 내 몸을 이루고 있죠. 근데 나의 몸은 또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까지 같이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몸을 이끌고 천국까지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창기와 이 관계를 가진다면 그 사람은 창기와 한 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누룩이 되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잘라내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음행은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대적해서 내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음행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죄는 몸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음행은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그죠?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면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죄는 대상이 있어요. 그죠? 그냥 내가 죄를 지었다 이게 아니라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 이렇게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통 사람에게 형제에게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예.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다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좀 땡겨서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거잖아요. 죽으시면 유산 나한테 줄 거야 안 줄 거야? 줄 거잖아요. 미리 좀 주세요.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나봇의 그 이야기를 보면 그 사람이 조상에게 물려받은 포도원을 팔지 않잖아요. 그죠? 예. 이것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그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고 할까요?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고 할까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이런 이제 그 두 갈래의 길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세은이를 이렇게 때렸어요. 꿀밤을 탁 때렸어요. 그럼 제가 세은이한테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은 또한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병선 형제님에게 죄를 지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딸을 제가 때렸으니까 제가 부모님에게도 죄를 지은 것이죠. 또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제가 하나님에게도 죄를 지은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죄를 지었고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누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에게만 가서 회개하면 될까요? 예? 제가 세은이를 때렸습니다. 세은이가 상심했어요. 목자님한테 맞았다고 상심을 해가지고 집에서 방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럼 세은이가 저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상하다고 하겠죠. 그죠? 이 말씀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누가 죄를 지었다면 형제에게 죄 지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에게 가서 사과하고 오라, 화해하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음행은 누구에게 죄를 지은 것일까요? 예를 들어 제가 세은이를 이렇게 때렸습니다. 세은이는 괴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은이에게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근데 음행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자님, 상대방이 싫어하지 않았는데요, 좋아했는데요, 합의했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뭘 해를 끼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죄 지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 음행이라는 죄는 예를 들어 누가 서로 즐겼다 그런 죄는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까?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뜻입니다. 자기 몸에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죄를 지으면 가서 빌 수가 있어요. 세연아 미안해, 피자 사줄게, 용서해줘. 이렇게. 그럼 세연이가 벌써 지금 웃고 있어요.
벌써 웃고 있습니다. 용서를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몸에게 죄를 지으면 뭐 어떻게 용서를 받지요? 자기가 자기를 용서해 주나요? 예. 그렇게 되나요? 미안해.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 예,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직무회의에서 다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 몸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몸에게 죄를 지었는데 이 몸은 누구 거예요? 누구 겁니까?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이 몸은 나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이 몸에게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에게도 죄를 지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예를 들어 제가 세은이를 때렸습니다. 세은이가 오늘 많이 맞네요. 직무회의에서 세은이 대신 저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없죠. 그건 세은이가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건 내가 나에게 죄를 지었으면 나는 도대체 누구에게 용서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아야죠. 그 죄는 직무회의에서 판단해서 잘라버릴 수도 있고, 여러 경우에 따라서 용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행의 죄는 무거운 죄이고 또 부끄러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혼사에 대해서 일을 할 때는 이제 다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음행의 죄가 이런 죄이기 때문에 철없이 멋모르고 이런 일을 행했다가 나중에 크게 후회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음행을 피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죠? 그죠? 나는 그런 일이 없어. 나는 이제 이미 늙었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자기 몸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회당에서 술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회당에 죄를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회당에서 술 마시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건 괜찮나?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몸이 무엇인 줄 알고 이것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행이 아니더라도 게으름으로 또 자기 만족으로 또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해서 얼마든지 자기를 섬기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자면 음행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본질적으로 보자면 자기 몸을 섬기는 건 똑같거든요. 게으름도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착각하지 말 것은 성경 읽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양식을 주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걸까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섬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읽어놓고 내가 성도로서 할 일 다 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한 건 아니죠. 지금 일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다
일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내가 하루에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는지, 또 일주일에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는지, 또 내가 사는 삶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몸으로 지금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하면서 내가 지금 늙어가고 있는가? 이 생각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또 여러분들도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감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제 동화책에 나오는 우렁이 각시처럼 소리 소문 없이 교회 와서 청소하고 가시고 기도하고 가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죠? 우리가 이와 같이 산다면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연합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연합할 줄 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까지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과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